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 중 최고의 문장으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되 아가페로 사랑한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부모의 사랑은 자녀로 흘러간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부모 사랑에 대해서 이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이렇게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냥 담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데 마침 유치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목사님을 보고는 반가워하면서 뛰어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참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마치고 돌아와 목양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는데 자신을 바라본
그 아이의 눈에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모,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의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이 훼손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이르러 전통적인 이런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는 부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수년간 모은 수십억 원을 도박을 하든가 아니면 투기를 해서 다 날려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채무를 졌는데 그 채무까지 그 딸에게 다 전가를 해버렸다. 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딸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데 그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걸고,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을,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고 성장 과정에서조차 연락조차 없던 어머니가 이제 딸이 죽고 나니까 그 딸이 남긴 재산을 가져보겠다고 소송까지 거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더욱이 어린 딸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힌 아버지의 만행을 듣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미치게 하든가 아니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뉴스를 또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노라면 어떤 이들이 댓글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그 댓글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어떻게 댓글을 달아놓느냐.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그러한 뉴스에 나오는 부모들은 그야말로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유수거리가 될 만한 숫자로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의 99%의 부모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에 봤듯이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진 존재,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다 이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던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투자된 돈을 아들에게 돈 좀 회수해달라. 회수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그 돈을 가만히 놔두면 몇십억이 더 부는데 왜 지금 달라고 그러냐. 안 된다. 지금 받아가지고 빨리 그 기부할 장소에다가 기부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가 위험에 빠진다. 이러면서 기부할 돈을 회수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마음속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그 돈 놔두면 되지. 그 돈을 빼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들은 시간을 달라고 약간의 시간을 법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속에는 기부를 하겠다는 아버지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기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강도로 위장을 해서 비 오는 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런데 그 칼로 어머니, 아버지를 찌르다가 손톱이 딱 나가버려요. 손톱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결정적 증거. 이것이 손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흥분해서 범행을 저지르니까 손톱이 부러진지도 모르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톱이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봐요. 어머니가 보는데 죽어가면서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는데 괘씸한 아들의 손톱을 손에 움켜쥐고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삼키는 거죠.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고 결정적인 증거인 손톱을 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나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 부모 공경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한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면은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공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두 번째로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네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돌판 2개를 주셨다고 하는데 한 판에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1에서 4계명까지 적어서 주시고 또 한 판에는 5에서 10계명까지 너희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즉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계명을 5에서 10계명 딱 적어서 두 판으로 해서 나눠서 주십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판, 사람을 향한 법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인데 부연 설명 있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냥 그대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돼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연 설명하시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부모를 공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부모.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지만 내 어머니지만 내 아버지지만은 이거는 없는 존재보다 못한 존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보니까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릴 적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혼을 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 3년밖에 안 된 거죠. 부모님이 이혼한 지. 근데 중학교 내도록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집안을 난장판 만들고 자기를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지옥 같은 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생 때 힘이 좀 생기잖아요. 찾아가서 두루 패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라면은 아버지지만은 관계가 원수보다도 못한 거죠.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선으로 대해라. 공경하라.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셨어요. 뭐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응? 그걸 하나님 난 안 믿겠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라도 공경하면 그 공경에 보응이 있다는 거죠. 보응. 다시 돌아오고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데 공경하면 그 공경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벽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벽이 되어 돌아온다. 그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을 받은 사람이 그 선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그 선이 감사한 사람에게 머물겠지만 그 사람이 그 선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로. 그리고 비슷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되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부모님은 어쩌면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의 시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젊은 사람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부모된 세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자, 1년밖에 못 삽니다. 자, 꿈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5억을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학생들 대부분은 꿈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꿈, 자신의 꿈. 그런데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5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밝힌다? 그게 아니라 그 5억 원으로 자녀에게 유산처럼 물려주고 내가 가고 싶어서 그렇다. 여러분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남겨주어 그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책임져주고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늘 관심 있고 취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쉽게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보면은 저희 집에도 보면은 애들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는데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걔들 방 안에 우리 사진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뭐 전화해서 이렇게 막 안부 묻고 뭐 걱정해주고 이랬던 것보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식 걱정이고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이고 자식에게 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돈이 좀 많고 그랬으면 네가 고생을 좀 덜 할 건데 그런 말씀을 심심찮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돈이 좀 많으면 너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늘 부모들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면서도 미안해할까? 그 이유가 뭔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일시적인 무슨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페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계속 사랑이라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흘러가는 끊임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든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 보면 본능으로 보살피기도 보살피지만은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이익과 반하면은 물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짐승들은 무섭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한 번씩 보면은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하이에나 무섭죠. 자기 새끼들 조금 약하고 이 생태계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끝까지 보살피지 않습니다. 대충 보살피다가 넌 안 되겠다. 젖도 안 줘요. 젖도. 무섭더라고. 될 놈만 되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지요. 사람은 건강한 애들 있으면은 아픈 애를 먼저 챙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우리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어디에 심어 놓으셨냐? 부모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그래서 아픈 아이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모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보니까 어릴 적에 성경책 보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저도 참 은혜 받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들려주고 그랬는데 그걸 잊지 않고 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 나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건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을 주셨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깊은 부모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을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